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훌륭한 어른입니다. 제가 엘리베이터 탔는데 우리 동네 사는 꼬맹이 하나 같이 타면서 저보고 인사를 합니다. 우리 아파트가 참 좋은 게요, 애들이 인사를 참 잘해요. 인사하는데 하는 이야기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어딜 봐서 할아버지냐, 아저씨라고 해라, 알았지? 그랬더니 그 녀석이 이렇게 보더니 할아버지 맞구만. 참.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요, 우리는 어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는 사람도 있고요, 노인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은 그저 나이가 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이의 무게만큼 그 삶이 성숙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많아도 어른은 드물다.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른입니까? 노인입니까? 한번 제 질문에 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절반 정도만 넘으시면 어른으로 스스로 인정해도 됩니다. 1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려고 노력한다. 2번, 내 경험과 생각을 강요하기보다 조용히 본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한다. 3번, 젊은 세대의 문화를 이해해 보려고 한다. 4번, 내 말보다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 같이 느낀다. 5번, 실수했을 때 미안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 6번,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배울 자세가 되어 있다. 7번, 누군가 내 의견에 반대해도 조급하게 대응하지 않는다. 8번, 사람들과의 갈등을 피하기보다는 어떻게 대화로 풀어보려고 노력한다. 9번,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따뜻하게 말하고 또 보살펴 주려고 한다. 마지막 10번째, 나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중에 한 절반 이상 그렇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훌륭한 어른이시고 또 어른으로 되어가고 있는 중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른이 또 어떤 모습인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뭡니까? 가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려고 나를 이 땅에 불렀는가?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모든 가족을 끌고 애굽으로 피난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보니까 또 만만치 않습니다. 아내가 너무 이쁜 것도 탈입니다.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다 싶어서 거짓말합니다.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입니다. 그 때문에 아내를 애굽 왕에게 빼앗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애굽 왕을 찾아가지고 멱살잡이를 합니다. 네가 감히. 그래서 애굽 왕이 놀래가지고 그 사라와 또 많은 선물들을 안겨주면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일을 겪은 후에 다시 어디로 옵니까? 하나님이 가라 했던 그곳 베델과 아이 사이 그 장막 친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또 잘 삽니다. 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하나 해결하고 나면 앞으로 두고 행복하였더라.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뭔가 문제를 하나 꺼내고 나면 조금 있어서 또 다른 문제가 오더라. 그래서 늘
그 문제를 겪어가며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래서 참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정 안 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들에게 이전에 살았던 것보다 재산이 너무 많이 늘어난 것이 문제가 됩니다. 소유가 훨씬 많아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전에는 우물 하나 가지고도 별 불편하지 않게 살았는데 이제는 어려워집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물 깃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늦게 오는 사람들은 불평이 생깁니다. 양을 먹일 목축지가 부족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슬슬 갈등이 불거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브라함 가족 안에 두 집이 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있고 조카 롯이 있는데 아브라함도 부자고 롯도 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슬슬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목동들끼리 다툼이 생기게 되고, 또 거기 살고 있는 다른 원주민들과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전에는 동반자였는데 지금은 경쟁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면서 이런 변화 속에 어찌해야 되나 고민이 되는 거죠. 이런 상태를 그냥 두게 되면 문제는 점점 악화될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먼 길, 그 오랜 세월 함께 동반자로서 걸어왔는데, 그렇게 사이가 좋은 삼촌과 조카가 하루아침에 철천지 원수가 될 위기에 놓인 겁니다. 만일 이대로 둔다면 이제 서로에 대한 상처가 슬슬 커져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두고두고 그 속에서 쓴물을 쏟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이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만일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사람은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항하려고 합니다. 아쭈, 이것 봐라. 하이, 이 녀석이 컸단 말이지. 그러면서 이제 말도 아주 비꼬는 말이 나오고 불평이 쏟아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슬슬 눈치 싸움을 합니다. 어떤 눈치요? 네가 먼저 해라. 지가 알아서 해주겠지. 그래서 삼촌은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면 조카가 와서 아이고 삼촌 죄송합니다. 그렇게 와서 그 양해를 구하려고 할 것이다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근데 또 조카는 아이고 지금 문제는 불거졌지만 지금 내가 또 어른이 어떻게 하는가를 두고 내가 처분에 따라야지. 근실이 났었다가 내가 또 뭐라 그래요? 버릇없다고 또 혼나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서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답답한 사람이 먼저 우물 판다고. 답답하면 오겠지. 서로 그렇게 하면서 눈치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필요 없는 오해가 쌓이기 시작하고요. 점점 더 깊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깊은 계곡이 만들어지고, 마침내 그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파국으로 치닫게 되어지는 거죠. 이럴 때 쓰는 말이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든지 못 막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왜 이렇게 되었는가? 먼저 원인부터 파악해 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전과 우리가 많이 달라졌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거죠.
예전에는 넉넉했던 땅이 이제는 나와 내 조카의 가족들이 거하기에도 부족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도 식구도 모르는 새 이렇게 많이 늘어났구나.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자기들 말고도 또 다른 여러 민족들이 거하고 있는데 이곳에 계속 있다가는 어려움을 겪겠구나. 그런 현실 파악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 떠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데스몬드 모리스라고 하는 인류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책을 참 쉽게 글을 써서 읽다 보면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다음 세 단계를 반복하면서 성장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릴 때는 나를 꽉 잡아주세요 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커서 청소년이 되면 이제 그만 날 좀 놓아주세요 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성인이 돼서 커버리면 이제 좀 날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잘 이해하고 서로 그렇게 거기에 맞게 행동해야지 그리 잘 못하면 사람이 성장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제 조카 롯이 날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할 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처음 자기를 떠날 때는 손잡고 따라왔던 그 콜레게가 지금은 한 부족을 이끌 수 있을 만큼 성장한 성인이 된 것입니다.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내가 놓아줄 뿐만 아니라 이제 혼자 독립해서 일가를 이룰 수 있도록 내버려 두어야 되겠다. 그걸 이제 깨닫는 것이죠. 그걸 인정을 합니다. 우리 삶을 살면서요, 이 참 중요한 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구나. 우리 자식이 이제 이만큼 컸구나. 인정해 주면 거기서 이제 태도가 달라지고 또 새로운 인생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인정이 안 되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최근까지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한 드라마 폭삭 속가수다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 보면 그 한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에 대한 집착이 엄청 큽니다. 그 아들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그 아들 두고 하는 이야기가 너는 나의 프라이드고 너는 나의 인생이야.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지분의 절반은 내 몫이야. 그러면서 그 아들을 아직도 자기 손에 두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게 되는 거죠. 내버려 둬야 되는데 내버려 두지 못하니까 갈등이 깊어지고 비극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이런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런 변화에 잘 대응할 때도 있고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변화에 무감각해지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강구하지 않을 때에는 이기지 않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아주 쓴 대가를 치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변화를 이해했습니다. 문제가 생긴 원인이 뭔가 잘 살펴보니까 이것이구나. 원인을 찾았으니까 이제 문제를 해결해 갈 실마리를 잡게 된 것이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실마리를 찾았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의 해결을 내가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좋은 목표는 나를 잘 되게 하고 또 남을 이롭게 합니다. 나쁜 목표는 나뿐만 아니라 남도 힘들게 만들어집니다. 누구나 좋은 목표를 갖고 싶어 하지만
이것이 어떤가? 이걸 참 구별하고 또 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를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주십니다. 이 깊은 기도 속에 뭔가 깨닫게도 해주시고 사람을 만나게도 해주시고 어떤 이야기를 듣게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은 좋은 목표를 찾았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어젯밤에 밤새도록 축구 보셨습니까? 아니면 드라마를 보셨습니까? 주무시는 분들이 자꾸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목표를 두었는가? 바로 화해와 공생에 두었습니다. 관계를 깨지 않으면서 또한 함께 사는 길을 찾은 것입니다. 바로 믿음 안에서 신앙적인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체면도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먼저 롯을 찾아갑니다. 당면한 문제를 진지하게 롯과 상의합니다. 그래서 야, 우리 친족 아니냐? 우리 싸우지 말자. 롯에게 먼저 제안합니다. 그러자 롯도 삼촌의 말에 수긍합니다. 그러자 또 롯에게 제안합니다. 이제 서로 독립하여 살 때가 된 것 같다. 자, 우리 앞에 땅이 얼마나 많이 있냐? 네가 좋아 보이는 곳으로 가라. 네가 우선권을 가지고 행동해라. 내가 네 가는 대로 갈게.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위로 가면 나는 아래로 갈 것이다. 자, 네가 먼저 선택해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당시의 생활 풍습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생활의 주요 업은 목축업입니다. 아브라함 당시의 목축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낙타나 말과 같은 기동성이 좋은 동물을 목축하는 경우인데 이들은 때에 따라서 흉악한 도적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양과 같이 기동성이 없는 동물을 목축하는 경우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양과 같은 기동성이 없는 동물을 목축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적당한 자리에 자기와 목동들이 거할 수 있는 장막을 치고 그것을 중심으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의 양들이 초지가 있는 곳으로 몰고 다니는 방목을 합니다. 어떨 때는 추수가 끝난 밭을 개하게서 밭에 남아있는 곡식단을 양에게 먹이기도 하고 더 이상 목축할 수 있는 초지가 없으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떠나서 이제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그것이요, 먼저 보는 게 임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그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할 목표를 세운 후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을 합니다. 먼저 제안을 할 뿐만 아니라 양보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선권을 롯에게 줍니다. 다 줘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게 남은 것은 뭘까 싶은데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다 주고 양보하고 희생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갈등이 풀렸습니다. 서로 살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살고 롯도 살고 원래 목표했던 모든 갈등이 해결되고 서로 상생하면서 평화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으면요, 롯이 최소한 어찌해야 됩니까? 가서
조아리든지 아니면 넙죽절을 하든지 하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삼촌이 먼저 이렇게 하이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뭐 그러든지 아니면 감사합니다. 삼촌 이 은혜를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좀 그러든지. 근데 롯이 우리말로 네 가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촌이 그렇게 양보를 다 했는데 그거 넙죽 다 받고 쟤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먼저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어디 가면 좋을까? 그리고 선택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그걸 보니까 이야 저게 정말 하나님의 나감과 같구나. 그래서 이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뭐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않고 자기 소유를 딱 끌고 이렇게 가버립니다. 야 여러분 아브라함으로서 참 얼마나 뭐랄까요 참 뒷맛이 개운치 않았을 것입니다. 조카의 이런 예의 없고 경우 없는 행동 때문에 화도 나고 엄청나게 섭섭했을 것입니다. 고마움도 모르는 롯, 싸가지도 없는 이런 조카를 위해서 아브라함 여러분 그렇게 희생하고 양보해야만 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잘했습니까? 아니면 쓸데없는 짓을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뭔가를 실컷 해놓고 내가 뭔가 양보하고 난 뒤에 뭐 문제가 잘 해결되고 근데 좀 이기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 이기적인 나의 욕심이 안 챙겨지면 내가 괜한 짓 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실컷 다 잘해놓고 마지막을 또 망쳐버리는 경우도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런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롯이 그렇게 섭섭하게 자신의 곁을 떠나갈 때에도 다행이다. 참 잘 되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싸우지 않아서 잘 되었고 독립해야 될 조카가 드디어 독립해서 잘 되었고 나도 이제 마음 편히 내 갈 길 갈 수 있어서 잘 되었다.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섭섭한 것보다 잘 된 게 더 많은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어서 잘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서 잘 되었다. 속은 좀 쓰린데 그래도 이런 것보다 얻은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그런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애굽에서의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지 살려고 마누라 팔아먹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 할 만큼 그런 면모를 하나씩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은 완벽하지 않아도 점점 성장해 가는 것, 점점 달라지고 있는 것,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리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대가 있습니다. 좋은 어른으로 그렇게 성장해 가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지혜로운 어른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대신 나이 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고 또 그런 사람들이 하는 정말 쓸모없는 말들로
세상이 많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어른들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내지 않고도 자기의 뜻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가 있는 곳에 싸움이 그치고 또 거기에 상처가 치유되고 길 잃은 사람들이 인생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고 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기대이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 모두 그런 멋진 어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으며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좋은 어른이 되는 꿈을 갖게 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루하루 믿음의 연단을 쉬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더 힘있게 본받아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품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